최근 우리 교회는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던 분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목적이 있어서 2주 전과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있어서 이어서 3번의 구원의 목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주 전에 구원의 목적, 출애굽기 5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절기가 그 뒤에 문맥에 보면 제사라고 되어 있죠. 이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구원의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배란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라는 편견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 이 제사,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창조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미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찬양이에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은 나를 창조하시고,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찬양팀이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배입니다. 찬양팀의 인도 때 여러분이 주보를 강독하는 시간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찬양팀의 찬양 인도 가운데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동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것은 구약의 예배의 모범이 되는 레위기 1장의 번제를 시연해 드렸어요. 그래서 방창현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쪽으로 나와서 시연을 했었어요. 번제는 예배의 모델인데 말이죠. 예배드리는 성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었어요. 먼저 성도가 번제드릴 양을 끌고 오면 1번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2번이 양을 잡는 것입니다. 3번이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4번이 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할이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받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그 다음에 장작을 버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3번째 조각난 제물을 올리는 거. 성도는 4번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은 3번의 역할을 했어요. 아십니까? 제사장보다 성도가 액티비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예배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 한 사람의 원맨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성도가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돼지국밥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정림에 갈까? 이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목적 1번은 예배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2번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 전에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탄의 계절에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들은 단순한 방문이나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오, 예수님이 태어나셨네, 오, 예수님 잘생겼네, 오, 예수님, 오, 멋지네, 이런 구경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Fell to the ground, 땅바닥에 엎드려서 and worshipped him,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 쓰였어요. 헬라어로는 proskunneo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1000km가 넘는 먼 거리의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것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 만났다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전교회 예배당 아름답다, 그거는 구경꾼이에요. 박승규 목사 오늘 넥타이 빨간 거 맸다, 그건 구경꾼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어떤 찬양했다, 그건 구경꾼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은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구원받은 두 번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장하는 믿음, 성숙하는 믿음, 성화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해 놓고 나중에 천국 데려갈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성장과 성숙은 다르죠. 성장은 양적인 거라면 성숙은 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사실은 성숙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세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영적 성장이 구원의 목적이 되는가? Why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이란 어떤 것인가? What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How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영적 성장이 구원의 목적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한 번도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만 나온 사람이고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했다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자로는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생, 무리중자는 불교 용어입니다. 득도하지 못한 불쌍한 인생을 무리중자 중생을 쓰는데, 이건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는 한 번 더 태어났다, 중생.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입니다. 태어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이 중생이라는 영어 단어 born again을 줄여서 BA라고 하는데, 이 말은 또 어떤 뜻이냐면 대학을 졸업할 때 받는 학사 학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안 나와도 다 학사 학위가 있습니다. 이 조크를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죽어요. 육신적으로도 죽고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어요. 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성경의 사망의 본질은 분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육신의 자녀로도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육신만 죽지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까? 말을 바꾸면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대는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네, 두 번 태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닭도 두 번 태어나야 닭굿이라고, 사람도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앞에 사람굿이랍니다. 닭은 알로 태어나고 두 번째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도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고 그 다음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사람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두 번째까지 태어났다면, 다른 말로 하면 중생했다면, 다른 말로 하면 born again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진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로는 교회의 일치를 힘써 지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성품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바뀝니다. 영적 성장이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영적 성장은 교회의 일치를 깨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냐면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이 교회는 그냥 기관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몸에서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몸도 고통스럽고 이 지체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분이 있어요. 지금도 아프시대요.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속된 교회의 일치를 힘써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4장 1절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몸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부전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멤버로 묶어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일치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일치가 왜 성화와 성장과 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일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품을 갖춰야만 되기 때문에, 일치로 나아가는 일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만 일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절을 볼까요? 3절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전에 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해야 일치를,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특징입니다. 비교적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그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성도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 영적 성장은 이와 같이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죠, 나이 60 넘으면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여전히 교만할 수 있고요, 여전히 과격할 수 있고요, 오래 참지 못할 수 있고요, 용납하지 못하고 정말 밴댕이 속같이 작은 마음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밴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이 60이 넘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60과 70이 넘어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과격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사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 80이 넘어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노정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의 성결의 두 번째로는 영적 성장은 개인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3절 그리고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성결해야 될 항목이 7개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 성화, 우리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에서 후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지기 전에 풀어라. 이 분노를 성령의 은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거둬들인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쉽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이 돈 문제,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착복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화예요. 네 번째, 음담패설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말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요, 말을 가려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분노가 또 나오죠. 비방, 말이 또 나오죠. 악의를 다 버려라. 악한 의도, 악하고 독한 일들, 그리고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는 말. 여러분, 여기 항목 중에 말에 대한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우리의 인격이 말 때문에 오염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구원의 목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담패설하던 남자들이요, 모두 이것을 뽑아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쉽게 거짓말하던 사람들이요, 거짓말과 비방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분노예요. 불뚝 성질내는 사람들 있죠. 이 사회가 분노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이 영적 성장은요, 윤리적 결단하고 달라요. 윤리적 결단은 내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 내 마음으로 결심한 거거든요. 그것도 참 유익한데 그거는 윤리적 결단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성품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없으면 윤리지 신앙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게 우리의 성장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바라보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가요, 제가 영어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번 쳐다보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픽싱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고정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가 예수님도 보고 누구도 보고 세상도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여기서 전치사 on은 거기에 딱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Fixing on, 예수님께 내 눈을 딱 붙여두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아포라오는 다는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거둬 오직 하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유, 어느 교회 장로님도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본 거예요. 권사를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바라보자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겸손이 찾아오고 온유가 찾아오고 용납이 찾아와요.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만약에 김남현 목사님하고 방창현 목사님이 저를 배신하면 저 가만두겠습니까?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저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요. 네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약했으면 나를 배신했겠니?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신 다음에 물으십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내가 너랑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면 배신당한 아픔도 배신당한 상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윤리 도덕으로 해결이 안 돼요. 12.12 사건 때 부하에게 끌려갔던 장군은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 구파발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분은 그를 이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나의 인격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욕심보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의 육신은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육신대로를 죄성으로 바꿔보십시오. 너희가 죄성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뜻을 따라 몸의 행실, 죄성이 준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 행동 안 하면 살리니. 14절 무릇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사역반 정강 시간에 서로 소감을 나누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로마서 8장 사역반 제1권을 배우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하나는 마귀가 내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죄를 지으라는 충동의 마음과, 다른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감동의 마음이 싸워요. 죄를 지으라는 충동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감동이 싸워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충동과 감동 사이에서 여러분은 갈등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게 여러분은 감동이 아니라 충동을 따랐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귀의 충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 내가 읽을 때 주셨던 성경 말씀,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 찬양할 때 드렸던 이 감동을 가지고 마귀의 충동을 이기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으며, 그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하여 나도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구원의 두 번째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